8월 7일 목요일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행동으로 옮길 시기가 임박했음을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착복했고 그의 지혜를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그 기간 동안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잘 견뎌냈고 또 이제 자신의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삼촌이 주고 있지 않자 요구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채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어제 본문에서 보면 들로 아내들을 불러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아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우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책임을 지거나 추궁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론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작은 실수였지만 큰 결과로 돌아와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정말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 참 힘들다.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결말들만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불행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다가오듯이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한 위기를 잘 마무리해서 감수하면 이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요동치죠.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객으로 살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됐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자 또 좋은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계속해서 착복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얻고 난 이후에 이제 독립할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사실 숫자상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야곱이 라반 집을 떠날 때 91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이제 자신의 삶을 이미 누리고 살아야 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촌 집에 거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매어 있는 것, 뒤에 이 라헬이 하는 말을 통해 들어보면 얼마나 그 아내들이 지켜볼 때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심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보았다. 우리가 이 말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시기에, 또 하나님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억울함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베델에서 서원한 그 하나님이다. 즉 너는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서원을 기억하고 너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고 자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 사실 돌아가면 다시금 에서와 다퉈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위협을 통해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어서 사실 두려울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즉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았고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습니다. 이게 그 딸들의 고백이에요. 라반이 욕심이 많았고 탐욕스러워서 자신들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불행한 일이죠. 라반이 야곱 덕분에 재산이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딸들의 사랑은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기를 결심했을 때 어떻게 실행에 옮깁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하일세. 그에게 주어진 삼촌이 약속한 것들을 다 챙겨서 떠나려고 하는데 라헬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분주한 시기죠. 양은 제때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상처나 감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또 그 털의 무게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건 굉장히 큰 축제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 집안이 굉장히 분주하고 어수선했을 겁니다. 그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데 이 드라빔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드라빔은 이 중동 사회에서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물질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드라빔을 소유한 것, 그 사람이 바로 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마땅히 레아와 라헬의 오빠들에게 돌아가야 됐을 것인데 라헬은 분했어요.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나중에 자신의 낙타 한 장 밑에 감추어 끝까지 그 드라빔을 돌려주지 않죠. 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만일 알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로 또 어떤 이유와 명분을 들어서 야곱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서려 했을 것이고 그것을 뿌리치고 정말로 야곱이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을 죽일 수도 있을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필요한 이 분쟁과 다툼을 피하고자 말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욕심과 실수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긴 시간 동안 훈련받았던 야곱의 이야기. 그의 고통은 이제 일단락을 향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형과의 재회와 아버지와의 재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고향을 향해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떠나는 과정에서 야곱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에게 정당한 처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야곱과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야곱의 행동이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 말하자면 떠나는 것을 알리지 않고 즉 다툼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떠나갑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갚아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이제 그 우상이 사실 축복을 주는 대상은 아니지만 의지하고 있던 것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이죠. 야곱은 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납니까? 그가 무슨 이유로 막아설지 몰랐고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떠나가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이 처음 도망칠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다 도망치게 됐어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됩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도망은 그런 의미였죠. 두 번째 도망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 긴 시간의 연단을 통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반에게 사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 외에는
야곱이 끼친 손해는 없었습니다. 마치 형을 속이듯이 뭔가 빼앗고 사기를 쳐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떠나갑니다. 두 번째 조용히 떠나감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피할 때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항상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툼 그리고 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화해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딪히고 맞서 싸워야 될 순간이 있지만 또 지혜롭게 침묵하며 피해야 될 순간도 있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드디어 야곱이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이 피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어떤 것들을 의견을 나누거나 무언가 할 때 간혹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입니다.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이 그동안 쭉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의견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게 되고요.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에 불필요한 갈등과 또 대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본질적인 일인가? 내가 이것을 양보하면 정말 내 평가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 말씀, 말씀의 순수성, 이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진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자기 신념이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침묵하며 물러설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그가 갈등을 피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또 각자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질, 복음 외에는 서로 함께 소통하고 맞추어가며 때때로는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하며 이 걸음을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부딪히고 투쟁하고 우겨서 내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때때로는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무덥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